이번 시간에는 144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것이 이스라엘인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14만 4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성도들에 관한 두 가지 연관된 환상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두 무리를 본 것이죠. 첫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을 본 것입니다. 4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12,000명씩 12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수를 보니 14만 4천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이다 아니다 라는 논쟁을 합니다. 네.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하나 지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은 맞지만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조금씩은 맞지만 왜 그러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에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이요 환난 중에 회복될 이스라엘을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돌아와야 되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순서에 따라 이스라엘을 먼저 언급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는 것은 환난 가운데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이제 나오는 바로 그 장면을 본 것입니다. 요한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배 중에 있었습니다. 이 환상으로 이 자기가 죽은 후에도 남겨질 자신들의 이 후손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벅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받는 환상은. 그래서 14만 4천이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구약 모든 인침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뜻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 설명은 뒤에 가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의 순서를 조금 먼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 26절에 그리고 신명기 4장 30절에 큰 날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청종하리라. 또 이사야서 27장 13절에 큰 나팔 소리가 나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시온산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찌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애통하고 모든 지파의 아내들이 또 따로 애통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그 12장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이 확장이 되는 순서도 예루살렘부터이고요. 또 이 마지막에 심판도 성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 6절에 이마에 표 있는 사람 외에는 모두 예외 없이 진멸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내 성소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으십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리고 6절에 성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늙은 자부터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이 성소에서 늙은 자는요, 가장 그 나이가 많은 자를
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이렇게 이 시대에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자신의 슬픔 때문에 우는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울어도 이마에 표 안 줍니다. 이것은 이들만이 바로 서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 자신들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우는 겁니다. 회개하며 우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 먼저 심판이 임합니다. 복음을 들은 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지파를 하나하나 나열한 이유는 환난 가운데 싸움에서 이길 영적 군대를 민수기 1장에서 차용해 왔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은 인침받은 사람의 수를 세는 모습은 구약의 민수기 1장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계수하는 장면을 인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것은 야곱의 아들 12명으로 구성이 된 거죠.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는 태어난 순서부터 나열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의 리스트와 다릅니다. 그리고 민수기도 에스겔도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레위가 빠진 것은 민수기에 보면 성전 관리, 성전 봉사하는 직분으로 이 12지파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육적인 장자로서 형제들의 2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이 지파를 구성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만 소집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로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땅을 정복하러 갈 때 누바인이 앞에 있는 것과 다르게 유다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 전쟁 민수기에서 전쟁에 나가는 것을 인용을 했다면 이것은 계시록 6장에서 요한이 본 그 환상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7장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이 리스트가 유다가 앞에 있는 거면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전쟁으로 보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5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의 건의 아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군대인 메시아의 군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군대 하니까 우리가 무리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이 환난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환난 가운데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말씀으로 지키고 우상 숭배 안 하고 그리고 666 표 안 받고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만을 붙잡고 이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의 그 피로 구속함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이긴 사람들이 서 있는 그 무리가 많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영적인 군대, 메시아의 군대라고 합니다. 7교회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 얘기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
그렇다면 단은 그러면 왜 빠졌냐? 이 단이 빠진 것을요, 12지파에서 빠진 게 우상숭배를 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단만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12지파가 다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우리가 에스겔 9장에서 보면 이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다 진멸을 하라고 합니다. 성소에서부터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에 표 있는 사람만 보호를 받습니다. 예, 제외가 돼요. 진멸하는 데서. 그것은, 예, 계시록, 에스겔 8장에 보면, 예,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에스겔 서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8절이라도 좀 8장이라도 읽어보시면, 왜 그렇게, 진멸을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게 족속 방언 백성 나라가 나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나라 백성 다 들어가죠. 이 방언은 밀림에 살아서 이 사회와 단절하고 자기네만의 언어가 있건 어쨌거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입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 방언 백성 나라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만 말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수님의 그 구속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영 배치도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네 진영이 이 방향별로 이렇게 진을 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의 건의 아래서 보호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요, 행진시의 이스라엘 진영 배치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 민수기 2장을 근거로, 예, 만든 것입니다. 법궤가 앞에 가고요. 이런, 예, 네 진영이 이제 성막 부품과 성막 기구를 중간에서 이렇게 진영을 치고 행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지파가 각 지파당 12,000씩 남자들만, 예, 20세 이상 남자들만 군대를 계수한다라는 것은, 예, 이스라엘을 일일이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지금 지파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지파인지도 몰라요. 소수만 자기가 어느 지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에서, 예, 소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한 지파도 없지만 그 지파에 인원이 몇 명인지도 계수하기가 어려운 거죠. 두 번째 한상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7장 9절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이야기는요, 이방 나라들과 유대인 모두에게서 온 첫 열매들입니다. 이 첫 열매는 히브리어로 테루마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와 토라를 뜻합니다. 예수님과 말씀으로 그 사람 안에 하나인 상태를 테루마라고 해요. 이것을 이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숫자로는 12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12를 통해 144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족속 방언 백성 이 나라는요, 7번 언급을 해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5장 9절, 7장 9절, 10장 11절, 11장 9절, 13장 7절, 14장 6절, 17장 15절에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를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여기서 설명을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이 토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 예요. 근데 이것이 그분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영적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가 목적입니다. 사람들의 영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히브리 관점으로는요, 가르치다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율법으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라는 될 때까지 가르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설명을 좀 보충하기 위해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모든 게 성경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12 곱하기 12는 144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분이 이 성경에 이미 12,000씩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나왔는데 왜 또 니네가 12 곱하기 1000을 왜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을 또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생각이 나서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그냥 이 막 만들어진 숫자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는 12지파를 나타냅니다. 그와 동일한 뜻을 가진 것은 신약의 예수님의 사도 12명을 나타내는 12를 곱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온 숫자가 144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 완성된 상태를 144라고 표현해요. 이 144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세상에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를 뜻하는 이 숫자입니다. 이 아들은 이 토라, 이 말씀으로 교육을 계속 받을 때 받고 또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말씀과 하나된 통합된 상태를 144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이러한 상태는 주권이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이 상태가 하늘에 서 있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많다로 표현하기 위해 곱하기 1000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게 14만 4천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숫자로. 그래서 이 진리의 목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상태인데 그 숫자로는 12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요한이 한 상으로 본 것이에요. 우리가 22장 계시록 22장은 끝장입니다.
성경의 끝이기도 하고 계시록의 끝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해요. 이것은 아들들을 많이 산출해 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 외에도 12별, 12문, 12진주, 12천사, 12기초석 등등 10이라는 숫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 10이라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아무거나 갖다 쓸 수는 없어요. 같은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수는요 10이에요. 신약의 대표, 구약의 대표. 그래서 그 숫자들을 곱해서 제가 곱한 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앞에서 잠깐 드렸는데 완전히 섞여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 구별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2 더하기 12는 24죠. 그거는 이 장로들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더하고 막 곱한 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셨을 줄 압니다.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이 토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속성과 영적 모양을 갖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아담이에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44는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144가 이 천은 이 기간이에요. 144라는 이 존재,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에 천이라는 말씀이 성취되어 만들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년 이러면 카운트다운이 돼서 1000년을 다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상징수예요,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4, 그 아들의 존재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7장 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상으로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 많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여기서 1000을 곱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12절에 또 7개로 경배를 해요. 제가 타이핑을 안 쳐서 읽어드리면 찬송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이렇게 7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경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온 자들입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하죠. 그래서 그들은 한란에서 나온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승리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게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44와 14만 4천을 보충 설명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와 구약을 대표하는 아들,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를 곱해서 나온 수가 144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곱하기는 흔들어서 완전히 섞여서 그 하나 된 상태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44는요 하나로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16절 17절에 그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고 천사의 청량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144라는 것은요 한 개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이 네모가 반듯하다 라는 것은 지성소를
뜻하죠. 그래서 그 상태를 나타내는 구원받은 아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은 성이 내려오는 것을 신부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갖가지 보석이 또 나오는 것도 비유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타내는 이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4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주권이 주님께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사라진 상태이고요, 주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묵시 문학은 약속된 상징을 사용하는데 12지파 곱하기 12사도는 144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뜻한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그 시대의 가장 큰 수인 많다를 나타내는 1000을 곱한 수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시대의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를 망라하는 엄청난 엄청난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1000은 군대 조직의 완전한 수예요.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 1000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도 숫자적으로 몇 년간 천년간 다스린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기간을 뜻하는 상징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시간도 통치도 다스림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114만 4천은 마지막 책 계시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 숫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포괄성을 뜻하는 구원의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서 아무래도 게마트리아와 히브리 알파벳으로 144와 14만 4천의 뜻과 의미는 다음 시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